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좀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도 드시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형과 쌍둥이로 서로 경쟁하는 약간의 그 텐션이 있는 그런 야곱의 출생이었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좀 유약해 보였는지, 사냥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을 그렇게 형을 편애하고 이 야곱을 좀 사랑하지 못했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안쓰러워서 이 야곱을 과잉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드디어 이제 에서가 죽일 듯이 형이 야곱을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게 됐죠.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옛날 고향으로 있던 곳에 외삼촌이 계시는데 그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혈혈단신 혼자 이렇게 타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믿었던 이 외삼촌이 또 이게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사기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임금 착취를 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에 맞지도 않는 막 이런 경제력을 착취하면서 이 몸도 얼마나 노동력으로 피폐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계속 노동하고 7년 또 7년 그리고 6년 이렇게 막 20년은 동안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한 20, 30년 그래도 살다 보면 미국이라는 데는 또 시간이 해결한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지냈더니 이 야곱이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재산도 모으고 가정도 안정시키고 다리도 좀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 주인집 아들들이 또 시기와 또 경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또 주인도 뭔가 부담을 느끼면서 인사를 해도 잘 안 받고 안색도 변하고 이러면서 관계에 악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시겠죠. 네, 라반도 만나셨을 것이고 사기도 당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또 힘든 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시면서 아유, 그냥 레슨을 치른 거다, 레슨비를 냈다 생각하자 이렇게 했지만 늘 생각나고 너무 아깝고 그러면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지나오셔서 그나마 좀 안정이 되셨는데 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위로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다 야곱이 차지했다 이러니까 그 안색이 또 주인도 라반도 바뀌어 있고 예전 같지 않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나마 쌓아올린 이 안정감을 또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그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던 원래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 조상들의 땅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도망가 가지고 그로부터 안전한 곳에 가라, 내 고향에 가라, 어머니가 보내준 그 땅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상의 땅이고 고향의 땅이라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 고향을 규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 너는 이 어머니 또 할아버지 옛날 그 고향, 그것이 너의 고향이 아니라 그들이 떠난 곳, 그것이 너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떠나서, 그리고 리브가도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삭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너희들의 이제 본향이 되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녀와 또 아내들과 그 식솔들이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야, 우리 이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야곱이 고민했겠죠. 혼자 몸이 아니라 가족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반의 집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새로운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인 우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피지컬리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귀소 본능을 가진 우리들이 한국가에서 말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한 가지로 모여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새로운 고향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일까?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고향일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목적지, 갈 데가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정처 없이 떠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갈 바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목적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 그리고 이 안정된 곳,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갔어야 됐는데, 두 번째, 그 땅에 거류할 때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 생활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임시 거처인 것처럼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거류했다. 그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으로 받은 그 자녀손들도,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이 오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장막은 천막이죠. 장막은 임시 거처라는 뜻이죠. 금방 접고 또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장막은 뭐가 없다는 거죠? 터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텐트 생활하면서 기초까지 파가지고 옮겨간 적이 있습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산다는 얘기는 터가 없다, 터가 없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이것이 뭐냐면,
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이라는 말은 설계했다는 겁니다. 설계, 아키텍트, 그리고 빌드, 지으시다, 계획하고 설계하시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지금 뭐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까? 장막과 성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장막과 성의 차이는 뭡니까? 터가 없고 여기는 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터는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지어 올리시는 아키텍트가 되시고 빌드가 되셔서 그 견고한 하나님이 세운 터 위에 짓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야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갑자기 도망쳐 오긴 했지만 자기가 출생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근거를 두고 살 수 없는 새로운 본향, 그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그 성을 바라보긴 했는데 그걸 약속만 받고 있었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원래 자기 본적지, 고향, 부모님의 땅, 내가 출생했던 곳, 그곳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 이민이나 해야 되겠다,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익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청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본향을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서로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우리 한 가족들은, 우리 야곱의 식솔들은 새로운 고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출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출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두 군데 밑줄 쳐 있죠. 첫 번째 믿음으로는 출발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는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워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터를 잡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이곳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야. 우리는 피지컬리 옛날 고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장막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면서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라는 말 속에 담기는 뜻은 뭔가요? 텐트 생활을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가는 곳마다 터가 없는 이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뭘 쌓고? 단을 쌓고. 여러분, 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종교 행사가 되기가 쉽고 또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에 있을 행사 때문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고 예배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내가 교제하고 만나고 소셜하고 또 부족한 이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교제의 장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면 예배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내 남은 생에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둘 중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털을 잡고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초라하게 살면, 안정감이 없으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나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집이다, 내 터다, 이만하면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에 대해서 달려오는 20, 30년을 보냈는데 과연 그 다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께서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디를 더 바라보셔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go back,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갔는데 내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 신앙을 가지고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창고에 쌓아놓은 그 무엇보다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뭔가 갖추어 놓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절대 빈곤을 면한 상태에서 살만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내가 초라해 보여가지고 내가 더 안정을 이 땅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늘에 더 잇대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이만한 정도는 살아야 된다. 남보기에 이 정도는 번듯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런 곳에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장막신앙을 청산하고 털을 닦기 시작하고 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신앙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뭐가 그렇게 네가 초라해 보이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무 그런 것들로 안달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가나안 땅에서 돌아갈 본향, 하늘의 본향을 그곳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돌아갈 거다. 조금은 심플하게 살면 안 되겠냐? 단순화된 삶을 살면 안 되겠냐? 너무 너에게 붙어있는 장식물들이 많지 않냐? 너희를 포장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쓰럽구나. 네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장막 신앙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네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네 모습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부담도 되었겠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떠나는 것도 믿음이지만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이 표현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우리 한 가족의 특징이 되겠죠. 우리는 다 다른 고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고향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31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눈을 들어보라 그러시고,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염소는 까만 거, 양은 흰 거, 이것만 삼촌 것이다. 나머지 얼룩진 것은 이게 그 우성인가 열성인가 이렇게 볼 때에 그게 얼룩진 것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많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지고 많이 생산되지 않았을 테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염소도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록달록하고, 양도 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록달록하고, 이런 게 생길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그동안 네가 고생할 때 라반이 악덕업주로서 이 외삼촌이 너한테 사기치면서 너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14년, 20년 막 시간이 지난 동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 2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고생할 때 나타나셔서 그때 좀 위로해 주시고, 라반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사기 결혼시킬 때, 신방에 다른 여인을 들여다보낼 때 막아주시고, 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악덕업주를 고발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때 좀 처리를 해주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어머니가 20-30년 만에 아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릴 때 아들을 버리다시피 어리다가 맡겨놨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들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내 고생할 때 어머니 뭐 했어? 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사춘기 시절에 내가 직장도 없을 때, 내가 남의 집에서 걸식할 때, 눈칫밥 먹을 때, 그때 당신 뭐 했어?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놓을 바에야 왜 날 낳았어? 하고 막 원망을 하다가 이 어머니가 눈물로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껴안고, 나도 그래요 어머니, 나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혼자서 어머니 어머니 불렀던 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둘이 껴안고 20, 30년에 맞는 그 부모도 자식하고 화해하고 의심하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어머니의 그 진정성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고생 많이 했지만 내가 다 갚아줄게,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다 보고 있었대. 여러분, 무정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시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만 다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 야곱이 이 엄청난 일가를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임재를 우리가 믿느냐? 첫 번째,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망했던 것까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실 거야. 그죠?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막 울고 불고 원망했던 그것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셨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이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31장 13절 이하에 위로하시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2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네가 서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명령을 줄 테니까 네가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내들한테 얘기했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있죠.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분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과 분깃, 그 포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겠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남편이 그냥 한 일개의 남편이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원래 조상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레아와 라헬이 눈치를 어렴풋이 채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제는 이 라헬과 레아가 이 주춤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결단하세요. 그리고 whatever, 뭐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것에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야곱을 명령하고 있는 거 있죠. 와,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까 주춤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아내들이 뭐 하세요 당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때로는 남편을 발목 잡을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 뭘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다음에 하세요, 우리는 가정이 더 소중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속 좁은 생각을 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편의 그 거부를 내리는 것을 방해할 때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 리브가의 후손들이고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림과 오버랩되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사라도 함께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라도 함께 떠났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고향 땅에서 이삭에게 시집 가려고 떠날 때 그 이삭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죠.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라 나섰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여자 상속자로서의 그 귀한 모습을 리브가가 보였는데, 세상에 지금 레아와 라헬이 오히려 야곱에게 떠납시다, 다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등 떼밀면서 출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함께 떠나왔다,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일가가, 레아와 라헬과 그 자녀들과 이 야곱이 한 가족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표현했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다. 지연, 혈연, 학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한다, 심플 라이프를 산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 이 땅에 틀을 잡고 살지 않는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장막 생활하는 것, 임시 거처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내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야곱아, 이름을 부르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세월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웨이스팅 타임 하는 거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더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을 원시안적으로 바라보면서 거시적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자. 당장 내가 무슨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당장 내가 뭔가 손에 쟁취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하지 말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하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다 보고 계신데.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결단이 필요하다. 거부를 내딛어야 된다. 주춤거리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적극적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있다가 지금 다 그 명령조차 잊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것. 이게 신앙인의 태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 레아와 라헬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히려 남편을 명령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무조건 다 지금 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이 한 가족의 특질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여러분, 함께 고향을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한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결단해서 순종해서 지금 가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 땅에서 낙심하면서 원래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가족의 특징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답게 무림한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내면화된 깊은 신앙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동일해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비업자로 정리해드렸네요. 본향,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를 내딛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인다운 우리 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